무척 추웠는데 오늘 새벽은 조금 덜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요. 세상이 참 난리입니다. 그렇죠? 고통이 심하고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피난처 되시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이 난리와 소문을 그칠 수 있는 분,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께로 여러분 늘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되기에 또 오늘 이 새벽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상이 정한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과 이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어떤 법정 원칙을 갖고 증언해야 되는지 두세 사람이 법정에서 꼭 증언해야 됨을 오늘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제정하는 것과 오늘 이 세 가지 주제가 약 한 3,500년 전 우리 모세 선지자가 이들에게 말씀하는 건데 과연 도피성을 제정하는 것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전혀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도피성을 정하면 거기에 살인자가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지금 도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여기가 도피성이다라고 제정된 그러한 성읍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구약을 읽어내실 때 이 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몇천 년이 되어지는 이 시대의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안목이 그런 힘이 길러져야 구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19장 한번 보십시오. 1절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9장뿐만이 아니고요.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지요. 40년 고생했는데. 그러다 모세 선지자는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자 이제 왔으니까 가자. 고생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이제 있습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그렇지 않고요. 다시 모아놓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하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은 급하지만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땅이 어떤 성격으로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분은 누구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석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지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을 어떤 성격으로 어떤 땅인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의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 그러니까 뭘 할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셨는지, 그분은 누구인지, 이것은 어떤 일인지, 그것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으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행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유대인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그래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너희는 과연 누구인지 먼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십계명으로서의 구체적 삶의 권고가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12장의 첫 번째로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도 똑같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서 해야 되는 법도와 규례가 뭐냐라고 하면서요, 먼저 우상을 다 제하라, 파멸하라, 불살라라 한 다음에 그곳에서 여호와가 있는,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아무리 너희가 삶을 살아봐야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 않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게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느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민수기서 35장에 보면 거기도 도피성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너희 땅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이제 살만한, 먹고 살만한 땅이 아니고 첫 번째로 늘 가져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생각들, 깨달음,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그러니까 그 땅 하나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무엇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서의 땅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저택, 수많은 것을 누리고 가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도피성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 조상이 정한, 그 다음에 법정에서의 그 법정 원칙, 왜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땅으로서 죄를 제거하는,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땅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정해야 되는 거고, 조상이 정한 그 경계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서 그 제도를 마련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땅으로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멸족을 멸절시킨 다음에 그 땅을 내게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우리 땅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을 멸절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조상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주할 때 2절도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땅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 근데 거기에 성읍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땅에 지금 또 다른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사반대죠. 우리 지역에 혐오시 소리 들어온다고 하면 결사반대 하잖아요. 살인자가 들어오는 그 성읍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 그것을 받은 자의 인생임을 먼저 알 때 성읍을 내놓을 수 있겠죠. 새 성읍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모든 걸 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세 성읍을 구별한 다음에 길을 세 구역을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길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왜 길을 닦을까요? 살인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피성까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살인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민족을 멸절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살인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빨리 살인자가 도망가도록 길까지 닦으래요. 길까지 닦으래. 이게 어떤 말일까요? 도대체 4절에 보십시오. 그 이유가 그 살인자가 어떤 자인지가 나옵니다. 4절 시작.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여기서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살인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는 건 뭡니까? 살해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잘못되어진 일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라? 빨리 도피성을 마련해서 길을 닦아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어떻게 해요? 또 벌목하러 함께 살림에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손에 도끼를 벌목하려고 했는데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이웃을 맞춰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무를 패려고 했지 도끼를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나요? 조폭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빨리 도피성에 들어가라. 6절 보십시오.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부족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수심에 불타겠죠. 남모로 하러 갔던 우리 아버지가 부지 중에 살해 의도가 없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무를 패다가 잘못해서 도끼가 날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생계가 막막한 우리의 가정. 이 고통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살인자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죽이고 싶겠죠. 어떻게든지 처벌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길이 너무 멀면, 성읍이 너무 멀면 거기까지 도망가다가 이 살인자가 죽을 수 있으니까 길을 잘 닦아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는 그 세 곳에 성읍을 만들라, 도피성을 제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해 의도가 없었던 자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것과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면 다 똑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도망자가, 살인자가 여러분 성읍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살았구나. 이 도피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부지 중이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마음 놓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산다라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내 아버지를 죽인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냐 하면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제 그 도피성에 들어갔으니 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용서하여 멸절시키고 모든 이 땅의 죄악을 멀리한 다음에 내게 이 기업의 땅을 주었듯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여호와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자, 평생 은총받은 죄인으로. 이 도피성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도피성을 통하여 나는 목숨 건져 살아가는 은총을 받은 죄인으로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렇죠, 조상에게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9절에 보면 새 성읍을 더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그곳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이스라엘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서편의 새 성읍, 동편의 새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신명기에 있어서는요, 내 조상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부터 맹세하신 대로 지경을 넓혀서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하다 너희는 또 새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나와 있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시라고 말씀한 그 땅, 이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1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애굽강, 요건요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요거는 우루와 바벨론이 있는 동방의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합니다. 요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전 세계야. 아브라함이 어디를 알겠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 그러니까 그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한 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세계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주겠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더하라? 새 성읍을 더하라 라고 하면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의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 땅을 갖다가 받을 수 있냐고 하면, 모든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 이 길, 이 조상 때부터 주시로 약속하신 이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새 성읍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민족이 되어질 때 온 열방, 온 세계가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새 성읍의 도피성을 더하라는 것은 도피성이 너희 민족 한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전 세계 안에 여호와께서 도피성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성을 만드는 것으로서 끝을 보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것으로서, 세우는 것으로서의 도피성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쫓겨 도망가고 늘 패역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늘 범죄하는 민족,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끝이 납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로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 자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갖다가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규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환난 당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다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다 살인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도피성으로 불러낸 은총을 주어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갇힌 그 영원한 도피성에 갇힌 은총받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 살았다. 야, 이제 살았네.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총받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살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도피성 제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 도피성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로 죽게 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동일하게 도피성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평생 도피성에서 과연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 가족을 늘 이별한 채 늘 도피성에서 살아가야만 되는가? 여러분, 조두순도 12년 복역인가요? 하고 나왔잖아요. 조두순 같은 살인자도 나와서 자기 집에서 사는데 과연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과연 그러면 도피성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그 제정해 놓은 법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살려내는 것들이에요. 35장에, 민수기 35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신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주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대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처럼 도피성에 도망간 살인자도 대제사장이 주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는 건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끝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남으로 그도 이제 죽었다. 이제 나도 죽었구나. 그러니 너는 이제 새롭게 살거라. 그래서 그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 복수심에 불탄 자가 그가 나오기까지 도피성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약속된 자녀라고 하면 도피성에 들어간 자 용서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성령이 주는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금 살아난 자로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살인자였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자라고 하면 동일하게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해야지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간 자가 되어졌는데 바로 도피성은 그겁니다. 용서받은 자, 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총받은 죄인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달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주께서 원하실 때 나의 것을 드림으로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인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 천국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웃에 나와 있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법정 원칙도 여러분 악한 자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23장 10절 11절을 보면 고아의 이웃의 경계표를 너희가 뺏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고아입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아의 것을 조금씩 야금야금 빼먹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불신자 악한 자들, 여호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형제를 해하려고 할 때 음모를 꾸미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거짓 증언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악한 것에서 그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은총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삶을 나와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과연 내 것인가? 누가 허락하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지경들이 과연 무엇이며 이 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서 그 속에서 은혜 받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멸하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주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떠나간다라고 하면 주여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불신자인지 이 성령의 은혜를 늘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피성으로 들어온 은총받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있다고 하여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여서 주님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늘 이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보며 내 삶에 죄악은 없는지 깨우치며 주여 주여 늘 주의 은총이 머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삶인 살 때 이웃을 위한 삶과 주님 형제를 위한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일도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늘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처럼, 그리고 용서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 이곳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곳에 눈길을 두지 말고 늘 교회 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주목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늘 그 주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